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제에 대한 암시가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구제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제하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구제에 대한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이 알게 하지 말며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전도자 솔로몬은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를 행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흩어 구제할 때 당장은 잃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제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솔로몬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제시된 7에게나 8에게는 구제의 대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종종 사용됩니다. 이어 나오는 8은 완전수 충족을 뛰어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본문은 우리가 구제하는 대상과 횟수에 어떤 의미로든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신 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웃이나 원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를 막론하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막론하고 은혜를 베풀며 우어주며 선을 행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이제 밭을 다 갈아 놓아서 씨앗을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날씨 탓을 해가며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차일피일 씨 뿌리기를 미루는 게으른 농부의 모습, 또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늘의 기후만 바라보고 추수를 미루는 나태한 농부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제를 권하는 본절의 문맥을 감안할 때 이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는 주고 싶은데 아직 자신에게는 여력이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구제만 아니라 선하고 은혜로운 일 모두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모두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미뤄서는 안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행하고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는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3번이나 거듭해서 나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무지함과 무능함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히브리어 신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사람의 유한함, 무지함, 한계와 연약함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5절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앞선 5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행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무지한 존재인지를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인생이 지닌 한계를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이 말을 한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더욱더 원문을 살펴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를 해당하는 원문 표현과 손을 해당하는 원문 표현에는 소유격, 너에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붙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각 사람에게는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솔로몬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며 살만한 것임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구름과 바람이 나오는데 이는 본절의 빛, 해와 대조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구름과 바람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생의 질고와 고난, 환난과 풍파를 나타낸 것이라면 빛이나 해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가면 즐거운 시기, 밝고 긍정적인 시기도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몸과 마음에서 악이 물러가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불확실함, 수고의 덧없음을 인하여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세상을 혐오하기까지 하며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어리석고 무지한 것으로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빠짐없이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그분 앞에서 그분이 보고 계시기에 허사가 아니며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오늘도 또한 현재와 미래에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구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제와 미래를 위한 행동이 환경과 조건에만 의지하여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땅히 감당할 사역을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하여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00년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얘기가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추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